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내지 못하는 설교는 그만 들어라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당신이 즐겨 듣는 설교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선호하며 들어온 설교가 당신에게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었는지 날카롭게 분별해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네 교회 설교는 덕담과 위로, 격려와 축복 대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쫀득쫀득하고 은혜 넘치게 하는 말씀씨가 있는 설교자들이 인기가 드높죠. 그래서 당신은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이 되고 지치고 힘든 삶의 새 힘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는 진짜 나쁜 설교예요. 설교의 목적은 세상의 삶에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목사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까 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미호경이 목사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악스러운 사실을 아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물론 단 한 사람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그들이 심판대에서 자신이 지옥에 던져지는 이유를 전혀 몰랐다고 억울해하지는 않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현대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그런 일은 널려 있었어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러기를 자가서 여호와께서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피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었어 그들의 지역에서 돌아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도 행할 생각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가수를 대하거나 개그맨의 우스갯소리를 듣고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것처럼 덕담과 위로, 격려와 축복을 듣기 위해 선지자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과 형벌을 내리셨어. 나라를 빼앗기고 불행한 포로의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현대교회도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자꾸만 현대교회 목사들이 설교단성에서 위로와 덕담, 축복과 격려를 쏟아붓는 이유는 교인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줘 자신들의 부와 명예가 주어지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을 이룰 수 있게 설교 때마다 앞을 다투어 축복과 덕담, 경연대회를 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평생 그런 설교로 들어가며 교회 마당을 밟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만 즐겁게 하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설교는 이제 그만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현대교회 목사들이 입만 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성공하며 고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거품을 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도 그 얘기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기독교인을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는 맞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는 무능하고 폐역한 신앙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짜 신이고 거짓말쟁이 신이 아니라면 그동안 당신이 다녔던 교회의 신앙 방식이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그래서 신목사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나? 그렇게 대들거나 교회와 목사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저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지더라고요.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덕담이나 위로를 쏟아부어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사랑의 종이고, 쓴소리를 퍼부으면서 돌멩이를 던지는 종은 악한 종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셨지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독설과 저주를 퍼부으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날선 비난을 해댔으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이들에게 의문 부호를 달지 않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였으며 사도들도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도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흉내를 내면서 기적과 이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면 물론이죠. 제가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으며 영상교를 열고 나서도 7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지난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마치고 영상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삼아 눌러앉은 이들도 200여 명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서 과연 영상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도 훈련으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충주에 있는 영상학교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최근 영상학교에서 기도 훈련한 77명의 훈련생들이 자신들의 경험한 체험담을 책으로 냈으니까 시중에서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날카롭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체험담을 쓴 이들은 죄다 영상학교 식구로 남아있으니까 언제든지 영상학교에 찾아오면 그들을 만나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을 지워버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그만 들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목사와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과 가족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라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와 귀만 즐겁게 하는 목사들의 설교에서 귀를 떼지 않는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고통과 슬픔의 길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끔찍한 날을 마주하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